찬양단도 우리 교회의 보배고 보니까요. 제1권사회도 역시 저희 교회의 보배고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돌아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우리 중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 하나 똑바로 잘하면 되지 뭐 문제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가?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아마 대전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 빠져나오는 참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대기를 했고 뒤따라오던 차도 한 대 이제 딱 대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 막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버스가 꽝 부딪혀버린 거예요. 뭐 뒤에 있는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사님이 타고 있던 차도 그냥 폐차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나기는 살아났어요. 오늘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야, 이게 버스가 와서 그냥 뒷차를 받아버리고 막 내 차까지 폐차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우리 집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 똑바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뭐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착하고 선량한 마음 가지고 내가 호의를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 좋은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역대상 19장 1절 말씀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그냥 이렇게 참 착하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나오죠. 이 나하스는 이제 그 전임자였던 사울 왕하고는 아주
큰 전쟁을 한 그런 적수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웠지만은 그래서였는지 뭐 어디 기록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다윗과 나하스 관계는 참 좋았어요. 뭐 기록은 안 했지만은 어떤 호의를 나하스가 베풀어 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떠돌이 생활 숨어서 지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무슨 호의를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다윗도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신세를 지었으면은 좀 갚아야 되겠다. 나도 참 나하스가 호의를 나한테 많이 베풀어 줬는데 나도 그 은혜를 꼭 갚아야지. 근데 마침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암몬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죠. 자기 신하들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조문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참 고마운 사람인데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이 얼마나 선량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기회였어요.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백성들이 이 다윗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이 암몬의 방백들이었습니다. 방백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도 그 도백, 전라도 도백, 뭐 경상도 도백, 이 방백들이에요. 방백들. 그 지역에 뭐 그 사법권, 뭐 조세 징수권, 뭐 모든 행정, 모든 책임을 다지고 있는 그 방백들이 이제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위해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다윗의 조문 사절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무슨 결론을 냈나? 이번에 다윗이 조문 사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반드시 흑심이 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순수한 문상이 아니고 우리를 엿보고 정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렇게 순수하게 이 조문사들을 우리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이 나하스 왕을 오래 모신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그 시대 상황을 너무 손바닥 보듯이 잘하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내린 결론이,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9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벌써 이미 뭐 이제 아버지 장례식 중이니까 이제 한운은 정신이 없었겠죠.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이 통치자로서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론을 딱 냈어요. 그 결론이 이제 3절에 보면, 3절 다시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어법을 보면 강조형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이 암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엿보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이라는 거예요. 이 조문사절이 아니고. 이야, 아니 지금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다 1절에서 2절에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그 호의라는 게 단순히 조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암몬과는 정말 설린 우호 관계를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난 이 방백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원한테 얘기를 하죠. 강력하게. 이거 틀림없다는 거지.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직 나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한운이 뭐 만장일치로 올라온 결정사항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조문사절 신하들을 불러들여 가지고요. 이 당시에는 이게 가장 치욕적인 대접이랍니다. 이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유인들이, 종이나 노예들은 못 길렀고 자유인들이 기르는데 그 수염 절반을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옷이 속옷이 없었답니다. 고고학자들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중동 지역은 이제 뭐 아래 옷이 따로 있고 뭐 상의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이 한운이 합니다. 그 조문 사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4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발 위에서부터 여기 이제 목 있는 데까지 중동 볼기면 엉덩이 다 나오도록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수모와 치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호의를 베풀면 다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욥기에서 봤잖아요.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이 방백들이 자기들 꾀에 자기들이 다 속았어요. 똑똑한 머리와 그 판단이 온 나라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때 기회였는데, 정말 기회였는데 이걸 놓침으로써 진멸당하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이 방백들, 신하들 각 사람을 다 속이니까.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10명이 있는데 방백이 10명 다가 한 명도 이의가 없어. 그럼 그거는 정답인 거고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요. 우리 총회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참 초유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분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총회의를 가지고 세상법정으로 갔어요. 10번 소송해서 10번 다 이겼어요. 그럼 이긴 줄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번 총회에서 보니까 그 10번 이긴 사람을 한 사람도 인정을 안 해줘요. 한 사람이 하겠죠. 그러나 3분의 1도 안 나와 표가. 못 뽑았어. 그럼 내일 또 뭐예요? 침례신학대학.
참 너무 우리 교단의 참 초유의 일인데 여기 보면 이게 속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고 10번, 11번 했다는데 소송.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세관 법정에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지만은 이게 수염을 다 밀어버렸으니 그래 다윗이 너희들 여리고에서 좀 기다렸다가 수염이 이렇게 보기 좋게 길고 나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속임수가 있다는 거. 방백들도 뭐 감쪽같이 속았죠. 사탄마귀한테. 거지사비인 사탄마귀. 그분도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었네요. 완전. 이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누가 표를 주겠어요. 자, 이제 6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6절 말씀. 6절 가서 보면은 이제 자꾸만 이제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그래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짓을 했지? 소문 사절을 보내온 다윗에게 야 이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구나. 이게 제정신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반절 말씀 보면 한운과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대비해야죠. 전쟁밖에 없잖아요. 자그만치 은 1000달란트를 아람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다 보내요. 심지어 소바 왕에게까지. 아주 병거와 마병을 용병들을 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용병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 용병의 규모가 7절에 나오네요. 7절을 같이 보겠어요. 병거가 몇 대라고 했어요? 32,000대. 고대에 정말 병거가 32,000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이 병거를 다 모아온 거죠.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직결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은 1000달란트가 들어가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 군대를 통으로 고용을 해요. 용병으로. 그리고 어디에 집결했나? 진을 치고 메드바 앞에 진을 치고 집결을 했어요. 물론 암몬 자손도 막 여기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다 모여들었어요. 암몬 자손들이. 사생결단하고.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나하스와의 친분 관계, 나하스가 나에게 지난날 베풀었던 호의를 생각해서였는지 자기는 직접 전쟁에 나서지는 않고 자기 휘하에 사령관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내보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아람의 왕들은 따로 들에 있었는데, 이제 요압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짭니다. 이제 아우, 친아우죠. 아비새와 함께. 그래 요압이 최정예 부대를 선발해 가지고 이 아람 동맹군들, 이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주력 부대를 맡고, 그리고 이제 아우 아비새에게 이 암몬 자손의 군대를 맡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친형제니까, 그리고 뭐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너무 호흡이 잘 맞죠. 이렇게 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아주 유연하게, 때로는 이제 연합해야 될 때는 연합작전을 펴고, 또 각각 전투를 감행해야 될 때는 전투를 감행하고 유연성 있게 그렇게 전쟁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지체 없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속히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기에는 뭐 두 부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유연하게 연합 작전도 하고, 또 이제 부대를 나누어서 작전도 감행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참 이걸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뭐 요압에게도 그렇고 아비새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전쟁을 시작하겠는데, 나 요압과 아우 아비새와 내 휘하에 있는 우리 용사들과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바치자. 이 전쟁에 바치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일사각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이잖아요. 여기 지난 주간에 어머니 장례식 치른 우리 윤영진도 와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 많았어요. 인생을 다 불교 쪽에서 다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들 전도를 받고 우리 한민교회 최초로 나오셨고,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할 때 몸이 불편하셔서. 근데 입관 예배 드리는데 딱 가보니까 어떤 분이 계셔요. 자기 여동생은 벌써 전도한 거예요. 여동생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이거 정낙견 우리 성도님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런 거 한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아, 내가 지금까지 절에 다녀보고
부처님 섬겨봤지만은 그거 다 헛일이다. 하나님, 이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구원해 주신다. 진정으로 얘기하니까 그 동생이 예수 믿고 뭐 오래됐겠어요? 본인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경건하게 그 입관 예배 전체에 참여하시는지 그 언니 더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언니 동생 친 언니 동생일지라도 부부간일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일지라도 가족 관계일지라도 여기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사생결단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이끌지 못할 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전쟁에 임하는 요압의 마음가짐, 이 아비새의 결심과 결단,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민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그래서 정말 사생 결단하고 한 영혼을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구해내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처럼 자기의 목숨, 생명을 이 요압 형제가 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다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사망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14절 보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14절 같이 봐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아람 연합 동맹군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암몬 자손 군인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죠.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용병을 사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15절 같이 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민교회도 뭐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이건 사탄 마귀의 놀잇감밖에 안 돼. 그러나 아까도 막 찬양했듯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가? 그 정확하게 읽어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땀, 눈물, 피, 희생, 목숨까지라도 걸면은 우리는 다윗 왕조의 왕통을 계승해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지만은 그냥 어떻게 쉬운 길 없나, 편한 길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어요. 단 한 생명도 구원 못할 걸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됩니다. 단 한 생명이 돌아올 때도 반드시 여기 요압처럼 이 아비새처럼 자기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달아났으니까 이제 끝났겠네.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16절 가서 보겠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혹하고 밤낮 없이 참소할 뿐만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정말 포악해요. 싸움과 전쟁을 즐기는 거예요. 생명 멸하는 것을 가장 상쾌하게,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간단히 물러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16절 보겠어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절. 아람 사람이 자존심을 구겼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이걸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사신을 보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에 다 보내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근데 이때 이 주동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소바의 왕 하달에셀입니다. 그 하달에셀 왕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이 동맹군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과 이 소바왕 하달에셀과는 여러 번 싸웠거든요. 여러 번 싸웠어요.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해결된 줄 알았죠. 근데 끈질겨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붙었나? 그랬더니 사무엘하 8장 4절부터 보면 제1차 이제 다윗과 이 소바왕 하달에셀이 이제 그 전쟁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2차는 사무엘하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 붙었고, 3차는 역대상 18장 7절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뭐 완전히 이제 이 다윗이 뭐 그 하달에셀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성읍 다브핫, 그다음에 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막 다 진멸해 버리고 다 쓸어와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훗날에 솔로몬이 이제 그 놋바다라고 하는 놋대야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기둥을 세우는데도 그 놋을 쓰고, 성전 안에서 쓰는 놋 그릇들 만드는데도 다 쓰고, 이게 3차 전쟁 때의 전리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9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암몬 자손이 처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소바 사람들, 그때 용병으로 싸우죠. 싸웠고, 그 다음에 5차가 이제 오늘 19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붙는 겁니다. 계속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 말기에 보면은 이 당파 싸움 하는데 완전히 조선 이 일본 사람들한테 먹잇감이 될 때까지 싸워요. 싸워. 남북 이렇게 38선 그어놓고 남북이 싸우는데 한국전쟁 때 막 완전히 잿더미가 되도록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도록 그렇게 싸워. 이유는 없어요. 싸우는 게 좋아. 이 사탄 마귀는 살인자예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싸우는 게 좋아요. 전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전쟁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고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요.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그냥 궁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정점에 이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출전을 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1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러면 다윗이 순순히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돌이키는가? 그렇지 않죠. 예, 18절 다시 읽습니다. 예, 이때 이제 이때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몇만 명을 쳐 죽였다 그랬죠.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우리 영적인 싸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다 소바의 하달 에셀이 됐든 소박 총사령관이 됐든 말이죠. 뭐 아람의 방백들이 됐든 아람왕 한운이 됐든 다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장난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보다 더 높은 곳에 계세요. 이분의 경륜은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심성상 자기가 호의를 입은 암몬 사람을 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야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암몬이 이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달라붙으니까 결국은 이제 암몬을 진멸해 버리죠. 그리고 암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 아람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때 그냥 다윗이 시원하게 다 밀어붙여 버려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경계선을 이때 다윗이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아랍 사막,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확 밀어붙여가지고 이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토를 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분은 굉장한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당신의 경륜과 뜻을 이 땅에 멋지게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의 대적 소바왕 하달에셀이다, 모압왕 한온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내가 호의를 베풀면 되지,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이 세상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네? 내가 지금 고속도로 막 비켜나가지고 지금 대전 다 왔다고 생각하고 막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뒤에서 버스가 받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또 역대상 18장 13절 하반절에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여호수아도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 성전산을 세우고 시온을 만들고 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땅 동서남북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13절 하반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성근 박선녀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양원일 성도님 감사헌금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드립니다. 오성근 박선녀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령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꼭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윗 왕조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왕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받으시고 드린 손길 심령 위에 축복해 주시되 어머니를 천국에 떠나보낸 우리 양형제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 우리 양형제님과 또 손자 손녀와 온 가족들에게 구령의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귀한 성도의 죽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